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의 썬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썬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꾸어 주심으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에 머물게 하면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 곳은 어디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는 때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자 한 달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먹을 양식은 이제 모두가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현실 앞에 그리고 그들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막과 같은 척박한 신광야였기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현실 앞에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척박한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곳에서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를 주워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고도 신기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족하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앞서서 오아시스의 땅이었던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게 물을 공급받고 쉼과 누림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 오랫도록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이 머물 목적지는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죠.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편하고 안정된 생활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힘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신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고 하자마자 그때 또 다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애굽을 출발할 때 곡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곡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대한의 곡식은 한 달 만에 바닥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먹을 양식은 다 떨어지자 그러자 이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망했다라는 이 단어는 밤을 지새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량 부족으로 원망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불평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우며 또 크게 농성하면서 대대적인 불만을 토로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신광야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바닥난 현실 속에서 원망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금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신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또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러분,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신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회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원망의 날개는 접히고 새로운 희망의 날개가 활짝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현실 그 자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의 현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만 자꾸 들죠. 하지만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늘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받는 이유는 무엇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유사시에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혹독한 훈련을 시켜 전쟁 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전사를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전쟁 식량이 보급되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생존 훈련을 시킵니다. 생존 훈련. 일정한 기간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살아남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칡뿌리를 뽑아 먹고 날짐승을 잡아 구워 먹고 땅을 깊이 파서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강인한 그런 군사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또 신광야의 척박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희망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볼 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고 신광야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열어서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그들에게 공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힘든 무게로 인하여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